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유명한 사람인데요. 아니요? 그 사람이 그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희귀한 병이 들었답니다. 근데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 전에 이런 병이 걸렸어요. 강직성 척수염.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이라는데 완치율이 낮은, 그래서 거의 사망에 이르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에 걸린 이후에 낙심 가운데 있다가 또 한스 셀리에라는 교수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그죠? 즉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좋은 약이다, 기쁘게 사는 것이 약이다, 즐겁게 사는 것이 약이다. 하나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인데 그 중에 좋은 약이 이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 날마다 웃으면서 사는 것. 그러면 이게 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은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을 읽고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에 있구나. 이 병에 걸렸는데 다른 이게 약이 없는 거예요. 불치병이니까, 희귀병이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서 마음의 가장 좋은 약은 즐겁게 사는구나, 즐겁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이 사람이 깨닫고 그때부터 날마다 이제 웃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한 거죠. 그냥 범사에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병이 조금씩 좋아지더니 나중에 완전히 나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또 기적도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버드 대와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교수를 찾아가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웃으니까 나았어요. 대학 교수들이 뭔 소리야, 그죠? 하버드나 스탠퍼드 대학 유명한 대학인데 처음에 비웃었답니다. 이 사람이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 웃음에 대한 연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웃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고, 더구나 웃음이 치료의 효과, 또 엄청난 영향력이 수백 가지가 발견되었대요. 웃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치료 효과가 수백 가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도 웃음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의과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 미국 UCLA 대학교에서 75세까지, UCLA 대학이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75세까지 웃음과 건강 연구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웃음은 방탄조끼다. 어떤 방탄조끼요? 모든 세균, 병균,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는 침투할 수가 없다. 코로나도 웃으면 사라질까요? 그래서 웃음은 방탄조끼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웃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웃는 게 참 어색해, 그죠?
사실 예전에 웃음 치료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황수관 박사님 살아계실 때 이분은 왜 일찍 가셨나 모르겠어. 막 웃으면서 강의하고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자기는 그냥 아침마다 걸어만 보고 우는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막 하하하하 호호호 막 웃다 보면은 그 웃는 자기 모습이 웃겨서 진짜 웃어지는. 뭐 내일부터 해보세요. 왜 목사님 또 살이 찔지도 모르겠어요. 막 웃는 거. 저도 웃음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아무튼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가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서신. 왜 기쁨의 서신인가 하면은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많이 나오고 오늘 또 4장에도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은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걱정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물론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픔이었지만은 이분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죠?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을 텐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해. 다시 말하되 기뻐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불안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한 생각, 못된 생각, 헛된 생각, 불안한 생각, 근심, 걱정, 염려를 가득 찬 생각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사탄이.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헛된 생각,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수영이가 맨날 똥 씹은 표정이야.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냥 근심과 걱정, 염려로 가득 차서 그냥 하루 종일 보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야, 웃어. 기뻐해. 감사해. 뭐가 문제야? 너가 그렇게 인사 쓸 이유가 뭐야? 아빠가 해결해 줄게. 그죠? 뭐가 문제인데? 왜 이렇게 염려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는데?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치? 지아야? 네. 지아도 안 해. 그 지영이도 알지? 네. 응. 그러니까는 부모가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나님 있잖아. 부모가 있잖아.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야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바울은 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오늘 11절로 12절인데요. 11절로 12절 같이 봅시다. 11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니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비결은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죠? 자족하는 마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자족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할 수 없으면 자족함이 없죠, 그죠? 제가 왜 자족함이 없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실
한 영혼이라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성도가. 근데 단지 제가 목사님을 감사합니다, 목사로 만들어주고 감사합니다. 그럼 자족하는 거죠. 목사도 아니야. 아, 나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내 안에 만족함이 없으면은 자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사도 바울과 한번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자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울 만큼 배우고요, 충성할 만큼 충성하고요, 헌신할 만큼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우고, 가문이나 문번이나 학번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고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서 인간적으로 망했잖아요, 그죠?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다니면 전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했잖아요.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고통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뭘 자족을 해요? 사도 바울과 저를 비교하면 저는 지금 너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문제죠. 아직 제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비천의 철들도 알고 풍부의 철들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자족하는 사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세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자족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맨날 불평이야, 원망이야, 짜증이야.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그죠?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엄마 좋아요,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기뻐요, 좋아요. 이러고 살아가는 자녀, 그 가정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이제 철이 들면은 짜증, 엄마 불평 안 하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도대체 나에게 뭘 해줬는데? 철부지들이 하는 소리죠, 그죠? 아빠 좋은데. 근데 이제 아빠 좋아. 그럼 지영이가 안 해. 철이 들면은 아빠 좋아. 아빠.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까? 기쁘게 해줄까? 그죠? 이게 뭐예요? 감사하며 자녀들이 자족하며 살면은 부모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40%는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나머지 4%인데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96%는 거의 쓸데없는 염려.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근심의 생각 속에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이죠.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족하면은 날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목사님 할렐루야죠? 날마다 할렐루야예요. 자족하니까는 저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 수영아,
용돈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자적하면 할렐루야. 100만 원 정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아주 오래전에 20년 넘었는데 자살률이 엄청 높아요. 일본에 잘 살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니까는 다른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은 뭐 여유가 많으니까 풍성해지니까는 그냥 헛된 생각만 들고요. 자족함이 없는 거죠. 감사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차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인도네시아 밀림을 들어갔어요. 근데요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가재도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돼지, 닭, 똥물 그냥 풀어놓고 사는데 그 똥통수 같이 사는 사람이 온갖 피부병으로 피부가 뭐 엉망이에요. 먹지 못해서 사람의 어른의 키가요 우리 지영이만 해요. 진짜요. 피그민족과 피그민족이 아닌데 근데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왜냐 그들은 그 세계밖에 보지 못하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해, 너무나 참담해, 너무나 처참해. 근데 그들은 행복해요. 자족하는 거죠. 그래 그 모습을 본 우리 어린 중학생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는데 얘네들은 뭐가 좋은지 날마다 할렐루야. 야 갔다 오는 게 이제 확 바뀌더라고. 상현아 차 들어가자. 살 여기 있잖아요. 갔다 오면은 살 여기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요 막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 두 번째는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초월적 힘을 내가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내가 무슨 초월적 힘을 발휘합니까?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영이가 수영이가 지영이가 재윤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인간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지만 이 안에도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꽉 필요한 것만 주셔. 참 하나님 짠돌인가 봐. 좀 더 드시면 좋은데 기가 막히게 필요한 거 정말로 필요할 때 다 주세요. 나머지 제 욕심인 거죠, 그죠? 지금 이걸 경험을 해서 이제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철이 안 들었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그러면 감옥에서 내가 탈출을 해야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실 성수가 성도입니다.
세상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성숙한 성도죠. 목사 성도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19절 같이 19절 시작.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웠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채워줬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필요한 걸 채워줬으니까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쓸 걸 채워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너희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듯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 기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막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 철없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볼 때 안 필요해 이거 안 필요한데 자기는 필요한 거야.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싸우잖아요 부모하고. 우리는 우리 수영이를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 몰라요. 막 싸워. 막 말로 싸우고 설득을 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주면 삐져가지고 힘을 아끼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다 필요하다니까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더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좀 필요해요 이거요. 왜 안 주세요? 막 생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야 이게 너한테 주면 너한테 도움이 안 돼. 너를 망치는 거야. 너를 버리는 거야. 너에 필요하지 않아. 넌 네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믿음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 생각에 필요한 거지.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필요하면 다 줍니다.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필요하면은 얘기 안 해도 다 채워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 채워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막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물론 부모는 판단력이 그래가지고 자녀가 필요하지도 않은 걸 막 줘가지고 자녀를 망친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30년도 더 된 얘기 같아요. 오늘 백화점에 어떤 아이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왔대요. 올라가 신고했어요. 부모가 줬답니다. 그건 자녀를 망치게 하는 비법이죠. 그래서 한때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부모들이 워낙 바쁘니까는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니까 뭘 줍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 애들 그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뭐 좋은 거 안 합니다. 참 시대가 이제 이렇게 좀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돈을 받는 것이죠. 돈을 주면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죠? 돈을 안 주는 것이 더 사랑일 수 있어요. 오히려 돈을 주는 것이 뭐 미워하지 않은 것이면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안 주시냐고 때려 쓰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못 쓸 것을 채우시리라 확신하잖아요. 아마 채워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 또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비록 저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